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고 배운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불안에 떨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사랑의 고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듯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들을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미워하고 당연히 시기하고 당연히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은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측은한 마음이요, 긍휼한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불안할까, 그게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분노에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분노했던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분노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나 불안하게 살게 마련이고 분노에 차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늘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고 넘치면 사람은
그렇게 화날 일이 없습니다. 늘 쪼들리고 늘 힘에 부치고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형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에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들린 그 음성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뭐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추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래 그분께서 저는 세례받을 때 들었던 음성 때문에 모든 비밀이 풀렸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사랑받는 자라는 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 설교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 한 가지 키워드는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래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마른 까닭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까닭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흠뻑 젖지 못한 까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더 이상 사랑에 목마른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분하는 바로 분기점이에요. 그들은 다 가져도 사랑이 빠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느냐?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형제를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살인은 죄라고 여기지만은 형제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뭐 그런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살인의 동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란의 동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간음죄는 음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살인죄는 형제에 대한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내밀한 모습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자가 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간음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그냥 턱없이 높여버린 것이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남을 돕고 적당히 그렇게 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절대적 기준 앞에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그 수준에서 만족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되는 줄 알고 사는 존재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게 가슴이 답답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목숨을 버려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니까. 거기까지 따라오라고 그러는 것이죠.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지금 궁핍하다,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필요에 직면해 있다. 그럴 때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어찌 거하겠느냐. 참 제가 어젯밤 늦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걸 정말 이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겠나. 재물이 있어요. 우리 재물 다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박한 필요를 보고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그래서 손을 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진실로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기준과 잣대 우리는 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가 굶고 도와야 합니까? 내가 다 팔아서 도와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래야겠죠. 참 그 척핀이라는 사람이 올해 85세가 되었던데 빌 게이츠의 롤 모델이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나의 영웅이라고까지 호칭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40대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빌리어네어가 된 거죠. 그 듀티 프리 샤퍼즈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빌리어네어 억만장자 대열에 들었었는데 97년까지 그는 익명으로 이렇게 전부 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선행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는 지금 재산이 150만 달러밖에 없어요. 그것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한 17억 해봐야 우리 여기서는 아파트, 고급 아파트도 못 사는 돈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70억 달러를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도와서 미국의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저 사람이 돈을 저렇게 벌어서 어디에 쓰나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빌 게이츠를 낳은 것이죠. 워렌 버핏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150만 불이나 가지고 있으니 큰 돈을 가졌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70억 달러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어딘가에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돕기 위해서 그 도운 곳을 보니까 뭐 남아공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쪽에 의료나 교육이나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는 소리 없이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운 것일까요? 돈이 없으면 못 돕습니까? 2011년 9월 11일 날 17일인가요? 여기 논현동에서 죽었던 철가방 김우수 씨 얘기를 어제 또 듣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사생아로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뭐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도둑질도 하고 훔치다가 감옥에 들락날락하기 시작을 해서 전과 사범이 되었어요. 사범죄 살다가 감옥에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중국집 배달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는 철가방 김우수시로 살게 됩니다. 월급 70만 원 받았어요. 고시원 쪽방에 15만 원 주고 월세 내고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뭐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고아들 5명을 도왔어요. 그래서 기부천사라는 소문이 나게 되어서 청와대에서 불려가서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은 돈이 있어서 도운 게 아니에요. 아니 70만 원 가지고 누굴 돕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돈 7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돈을 가지고 남을 돕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척 피니는 70억 달러를 벌어서 도왔지만 이 김호수 씨는 70만 원을 가지고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필요에 눈 떴기 때문에 그 필요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펴고 발로 걸어가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대표적인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찾아가기를 합니까? 어제도 뭐 종일 신방 다닌다고 우리 지선자매 뭐 개토라는데 또 오픈해서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조창원 선교사님 또 양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 넘어져서 그 여기 병원에 갔더니 또 밤새 그분은 또 간병인을 전도를 했어요. 본인 기도하러 갔더니 간병인 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곳곳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마음이 좀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손과 발로 살아내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사실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크다는 게 구원의 근거고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우리는 늘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늘 우리는 정말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 붙들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주님 다시 새롭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 김우수 씨가 감옥에서 단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순식간에 호련히 새로운 인생을 결단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할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교회 문턱을 닳도록 들락날락하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서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까닭,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는 까닭, 그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알까 봐서 쉬쉬하고 숨어가면서 그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손과 발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 그래도 호흡할 만한 세상, 그래도 주님께서 심판을 늦추고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능력을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2급 신자가 1급 신자 되는 줄로 압니다. 성령이 오면 없던 능력이 나타나서 남한테 주목받는 줄로 압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한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비로소 이웃의 필요에 눈을 뜨게 되고 비로소 나만 알던 삶, 내가 가장 중요한 삶이 오히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내가 더 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질주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망해도 좋고 당신은 흥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별종,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70억 달러를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산 척 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파산하기 위해서 2배로 더 일할 것입니다. 나이 85세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파산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파산하기 위해서, 가진 것 다 쏟아붓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가 있지만 능력이 없어 일 못하는 사람, 일하고 싶지만 직장이 없어 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힘을 내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이 이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단돈 70만 원으로 살았던 김우수 씨도 5 고아를 도왔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 부끄럽게 살아가지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삽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우리의 가운데 오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펴게 하시고 닫힌 마음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여전히 부족과 결핍 가운데 헐떡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해 손을 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손짓할 수 없는 저들에게까지 찾아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 주심이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따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손과 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